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또한 영상 예배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뜨겁게 주 앞에 예배하는 이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부르신 후에 우리 권혜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주님 곁에 세워주시며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생과 광야에서 고통하며 실패한 좌절 속에 허우적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다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위로와 새롭게 하심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기를 힘쓰며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이 임하셔서 만나의 축복으로 일상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동교우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형평산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주옵소서. 속히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지구촌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켜 주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문보민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동 교회들이 모두 자신을 깨끗이 하여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자여 주 이르는 대로 하소서. 아멘. 네, 교회 광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4월 3일 대신방이 진행이 되는데요. 1지역 위원회 73지역입니다. 많은 또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대신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교회 상반기 양육학교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주일부터 상반기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반 이정은 전사님 주일 오후 1시고요. 신약 파노라마 김상문 목사님 토요일 오후 1시, 제자반 제가 하고요.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성경에 읽어지네 구약입니다. 최영현 사모님께서 주일 오후 1시. 이 모든 과목은 줌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행사가 있습니다. 4월은 특별히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서 한 달을 정하고 나가는데요. 4월 3일 양육학교가 개강되고요. 또 4월 10일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요. 또 부활주일은 또 전성도 전도일로 해서 또 전성도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주일로, 또 마지막 24일은 전반기 전 성도가 함께 출석하고 예배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4월 한 달간 행사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이고요. 또 두 군데를 볼 건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먼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부터 읽을 텐데요.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고요. 또 4장 18절 22절은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을까요?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우리 4장 18절부터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온갖 지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온갖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온갖 지겠네. 비와 같이 붉은 죄 온갖 지겠네. 온갖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참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요, 참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아부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부가 맞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보통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라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라보지 못하거나 째려보거나. 네. 그러니까 돈 빌렸거나 그래서 이제 좀 안 좋거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하려니까 참 그렇죠, 그죠?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참 귀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살면서 참 살아가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막 내가 참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참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빡빡하고 강팍한 그런 또 아픔이 많은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어렵고 또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나 혼자 속썩이고 있으면서 그냥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 살아가는 게 빡빡하고 쉽지 않음을 또 새삼 느끼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참 괴롭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곁에 내 편이 있으면 우리 남편 우리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왜 남편이게요, 여러분? 남의 편인 남편인 거예요. 예, 그래요. 자,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인 거죠. 그래서 참 쓸쓸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막 많고 또 우리 남편분들은 또 아내분들이 또 이렇게 탁 인정받고 아내분들에게 뭔가 좀 같이 힘이 돼주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또 막 그래요. 이렇게 원치 않게 막 다툼이 벌어지고 격투기가 벌어지고 막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데 살아가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참 그때만큼 힘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참 아직 젊고 목회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쭉 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일도 힘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의 한마디, 내 편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편이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룻기서를 보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 참 인생을 보니까 참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룻과 또 나오미 이 두 사람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는 또 다른 어쩌면 더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룻기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식구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내와 아들이 2명 있었고요. 며느리가 2명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오늘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오르바 며느리는 떠나고 이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물론 남녀를 떠나서 물론 따질 것은 없겠지만 이 당시 사회상으로는 여인들이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비참한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천대받고요, 멸시받고 어디 하나 몸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우리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같이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이동을 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인 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뭘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삶의 희망보다는 고난과 절망의 상태가 계속해서 주어진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괴로움.
우리 룻기서 오늘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삶의 희망을 저버리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라. 고통 중에 있다.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지금. 이런 삶의 희망도 의지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남은 건 며느리 하나. 며느리도 시어머니 한 분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막막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 대충 이렇게 쑥 보고 룻이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고통 중에 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막막함과 절박함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픔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서서히 회복을 시키는데 뭘 해먹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굶어 죽게 생겼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양식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보아스를 통해서 이 타작하고 남은 것들을 취해서 또 한 에바라고 하는데 한 에바는 한 20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그것들을 얻어다가 배불리 먹었고 이제 먹고 살 만큼의 환경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절망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환경이 나아지고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롯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서 멈추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풍족해지면 거기서 그치기를 원해요. 아,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야, 그래, 좀 어려웠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야, 참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시고 땡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룻의 모습을 보니까 3장과 4장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자, 3장과 4장에서 나오미의 친척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룻이 또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이 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 하고서 1번 써 있죠. 1번. 주석에 달려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밑에 보니까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개념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레위기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첫 번째,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 두 번째는요,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이 그 형제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도. 또 세 번째, 친족 중 한 사람이 살해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엘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일종의 보상제도, 상보제도예요.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그들의 환경과 먹을 것과 여건들을 채우고 그들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했다는 거죠.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엘의 은혜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걸 대신 치러주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주고,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준다. 여러분,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고엘 제도를 들었을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아무 희망도 없고 낙심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룻을 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엘이었는데, 이 고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는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 고엘의 은혜는요, 단순히 친족이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지불해주는 상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계획을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 삶의 의미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고엘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 죄의 결과에서 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엘의 은혜를 넘어서서 또 이 고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룻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 우리가 보았던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다 중요한 인물이겠지만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새였어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었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와 누구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룻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당시의 여인들은 함부로 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던 풍습 가운데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그러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 그쳐서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 잘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그 믿음의 계보의 족보의 한 부분을 지금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룻을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이끌어가지고서 그냥 먹고 살 만한 게 먹고 살 만큼 그냥 남겨두자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또 보아스와 그녀의 관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에 오늘 룻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한 그 가정을 한 그 족보의 한 부분을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룻,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룻을 하나님이 이방 땅 가운데 들여보냈지만, 그러나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에서 그 중간에 여러분 룻기서는 단 4장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룻기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여인들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의 그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룻기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인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룻이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끝내지 않으셨죠. 그들을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오늘 보시는 룻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가 저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자라고 합니다.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 것을 볼 때에 이 신명기서에서 그들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인생이 어떤가요? 실패자인 것 같습니까? 절망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끝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받고 천대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시작한 그들의 인생이 소망으로 바꿔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원동계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룻기서 1장처럼 지금 피폐하고 고통 중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 젊어서 아직 몰라요. 제 인생의 아픔이 뭔지 모를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당한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 아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직장 다녀봤습니까? 직장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목사님,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목사님이 아십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 중에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룻기서 2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돌보실 줄 믿습니다. 2장처럼, 그러면 룻기서 2장처럼 우리는 이제 좀 넉넉해지고 살만해졌다면 그 배부름에 만족하시고 거기서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룻기서는요 2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장과 4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3장과 4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더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는 2장으로 끝나지 않고 3장과 4장 가운데 룻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만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원동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펼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절망을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원동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룻의 삶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건지시고 그 여인의 환경과 그 여인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신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두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의 일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떠나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또 새로운 정부가 임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펼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힘있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제목이 조금 많은데요. 이렇게 앞에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온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4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오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줌 기도회와 또 신방을 통해서 장결자분들을 또 신방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온라인 학교 또 큰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통해서 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또 부활주일 원동교회의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5가지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5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기는 교역자분들, 직분자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또 병상의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밖에 개인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시면 개인 기도 제목도 추가하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한 번 더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짙은 난계에 갇혀버린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두려움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저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을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레를 불살하시며 활과 창을 꺾으시는 주여, 저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적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는 4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학기를 통하여서 배움의 덕들이 힘을 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생명력으로 충만한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역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며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질병으로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침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때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룻과 나오미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래와 회복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